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신일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번뇌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리아의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일어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파묻다가 이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바라하거늘 유다가 너를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부에 넣어두며 옳지 않다 하고 은환으로 이것으로 도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라 일컫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니 빌라도스에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에 가까운 곧 은 30을 가지고 도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우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더라. 종들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들만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감독들이 우리를 만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종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를 소리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여러 빌란이 달린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려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울지 않니 너희가 당하나.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의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또 3월도 훌쩍 지나고 또 4월의 첫날이 시작되었는데 4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에 더해져서 오늘 정치 지도자는 바른 판단보다는 사람들의 환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죄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또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덜어주려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은 빌라도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모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적당히 맞춰주었다면 또 그들에게 적당히 타협했다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고 또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민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은 이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작은 악이 점점 눈더미처럼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화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악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선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에는 악을 선택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주변에 색깔을 맞추며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그들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이번 한 번만 비겁해지면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생존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보다 정치적인 입지였고 아니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비겁해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글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비겁하게 살면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배어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비겁함을 택함으로 편안을 누렸지만 그는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대중의 환심을 살 수는 있었지만 대신에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색깔에 동화되어서 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단할지라도 주님이 걸으신 진리를 묵묵히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분명해요. 세상의 길이 있고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자리에 남겨져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 중에 그 누구도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대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악에 동조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모른 척 고개를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주류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채 우리도 카멜레온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견해를 바꾸고 또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남을 속일 수가 없어서 불이익을 감수하셨고 예수님은 남을 죽일 수가 없어서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라 걸으며 모두가 가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 좁지만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눈을 감았고 또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대중의 편에서 몸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비겁하며 얻는 평안이 아니라 고단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는 넓은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를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4월 한 달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용하여 하시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 또 하늘들 또 열방 가운데 있는 전쟁이 속히 그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